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구약 1쪽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했지요.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들이 있지요. 신앙 안에서는 어떤 결단이 있어요?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었지요. 이 결단들 매일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어요? 네. 아마도 우리가 결단한다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히 건강에 대한 결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저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결단했는지 몰라요.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그러다가 지금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자, 우리 건강 관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을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참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하셔서 존경했고 또 삶으로도 참으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앞으로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해주셨어요. 김 목사님, 목사 중에는 나쁜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살피지 않고 목회를 잘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목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목사입니다 라는 거죠. 건강 관리를 참 잘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얘기했습니다. 박하람 강도사, 더 나쁜 강도사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부모도 많이 있어요. 근데 더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아이가 어릴 때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그 어머니, 또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가정들을 만날 때 참 눈물이 흐릅니다. 지난주에 그러한 삶의 그 체험이 있는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러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합니다. 그랬더니요, 운동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이렇게 권합니다. 목사님, 운동하는 게 참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면 운동 대신에 음식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형제가요, 10년 전에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고, 큰아이가 2살쯤,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쯤에요,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때에,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저한테 기도 제목이 온 거예요. 목사님, 혈액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무너진 거죠. 낙심이 된 거지요. 눈물 나요. 투병 생활합니다. 직장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휴직을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불러가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그 2년 동안의 투병,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딸인데, 이제 회복되고 난 뒤에 이 둘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돌이 되었어요. 이 돌을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와서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요청을 해서 돌잔치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형제였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금요 저녁 때마다 와서 같이 기도했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제 막 유초동부 막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하니까 행복하시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칫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 마음이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은, 그 혈압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 암이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저를 살려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만약 암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새로워져 있는 자기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뼈저리게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암을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과정을 다 겪고 이제 완치가 되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안 좋은 음식 아예 먹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 관리, 심지어 밀가루 전혀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라고 했더니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신학 공부 정말 어렵게 하시고 이제 부교육자 또 개척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의 평생의 일생의 삶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습관, 건강 관리하는 그 습관을 길들였는데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형제가요, 그 마음, 그 믿음이 뜨거워요. 근데 더 열심히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을 돌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거지요. 또한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것, 내 영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하는 것, 이 영성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살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해마다 읽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말씀이 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 영으로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첫 구절, 첫 번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요 10번 읽어보세요. 100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이 한 구절이 믿어지면 성경 어떠한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한 구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2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다가 나 자신을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넣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자,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혼돈이 있어요. 공허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흑암이 깊을 때 근심, 걱정이 겹겹이 쌓여서 근심의 깊은 골짜기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내가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창세기 1장 1, 2절을 계속 거듭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좋을 때보다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크게 다가오고 더 힘이 듭니다. 그럴 때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그 첫 번째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혼돈함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계셨다.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창조 사역에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세상 땅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셔서 하늘의 모든 것 밝은 빛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과 병행해서 요한복음에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선언하셨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복음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잖아요. 이 자기 땅이 뭐예요? 창조하셨던 그 땅, 그리고 창조하셨던 자기 백성, 그 아담, 그를 다시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두웠잖아요.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어요. 이 어둠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둠을 드러내면 되죠. 맞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뿐입니다.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빛이 밝히는 부분은 밝아요. 근데 빛이 밝히는 부분이 아는 부분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남아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낮 가운데, 밝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을 이 빛을 벗어나고 어둠으로 가면 과거에 내가 어둠에 행했던 그곳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은 어떨까요? 하늘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하늘은요, 어두운 곳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죄가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빛 가운데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12절 말씀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란 건 뭐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지요. 우리 이마에는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죄로 우리의 이마를 죄로 다 가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죄를 다 걷어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가 빛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살면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를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죠. 여섯 번째 날은 뭘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어요. 자, 여섯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안식일 전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기뻤다,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근데 무슨 요일에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자, 금요일 다음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죽어 있는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어두움 죄악 속에서 메어져 있는 자들 빛으로 오셔서 다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랑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요? 금요일이었어요. 안식일 전날이었던 거지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 같이 읽어요.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날은 준비일이에요. 어떤 준비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고 또 그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자 유월절, 유월절이자 안식일이었어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도 남김없이 다 제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늘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도 병듦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 안에서 더욱 건강해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 인생에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그 슬픔이 흑암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빛으로 내 가운데 오셨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시고 또 어두워져 있는 심령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